추석 명절 연휴 어떻게 보내셨는지요? 이 명절 맞이하지만 이 보내는 방식이 뭐 조금씩 다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정에서 조용하게 휴일을 보내신 분도 계실 것이고요. 연휴를 맞이해서 먼 길을 다녀오신 분도 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향이나 부모님을 찾아뵙는 일을 하기도 하시고, 또 가정에 따라서는 이 여러 날 쉬는 기간을 이용해서 여행을 다녀오신 분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이제 시간들, 집을 떠나서 이제 몇 날 며칠 여행을 다녀오거나 여정을 가지게 될 때, 이거는 꼭 가져갔으면 좋겠다, 이건 챙겨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요?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꼭 고향 방문이나 혹은 여행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우리의 인생길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챙겨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오래전에 제 선친께서 그런 말씀 몇 번 하셨던 거 기억이 나는데요. 만약에 집에 불이 난다면 제일 먼저 챙겨야 될 것은 앨범이다. 앨범을 챙겨야 된다. 다른 것들이야 뭐 다 돈 주고 살 수 있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앨범은 다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큼은 꼭 가지고 나갈 수 있어야 한다 하는 말씀하셨던 거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외국을 자주 드셨던 집사님 말씀 듣다 보니 이 드나들면서 가장 힘든 짐이 앨범이라 그러더라고요. 뭐 두고 갈 수도 없고 가져가자니 이게 너무 무거워서 이걸 참 처리하기가 쉽지 않다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게 요즘 같으면야 이 전화기에 담아서 그냥 갖고 다닐 수 있는 사진들인데, 과거에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되었고 또 지금은 누군가에게 짐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렇다면 우리 인생 여정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은 과연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저와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여정을 시작할 것을 명령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 명령이 33장 1절에서 이렇게 시작이 되었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네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하시는 명령입니다. 이 명령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을 떠나고 약속의 땅으로 올라갈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이 이제 그 뒤에 내용으로 이어진다고 보셔도 되겠는데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모세가 하나님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12절인데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여기서 어떻게 보면 모세가 아주 강하게 하나님께 말씀을 드린다고 느낄 수도 있는데요. 보시옵소서라고 시작을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마치 명령 같은 요청을 지금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 하나님은 저에게 지금 이 백성을 이끌고 올라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누가 나와 같이 가야 될지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모세는 처음부터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라고 명령을 하실 때 혼자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제일 먼저 약속하고 붙여주신 사람이 아론입니다. 아론, 그가 모세를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혹은 바로에게 필요한 모든 메시지를 전달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해주셨고, 실제로 이제 아론은 그 사역을 감당하며 이 출애굽 여정에 모세의 귀한 동역자의 사역을 잘 감당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아론이 모세가 없는 사이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드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세 입장에서는 과연 이 아론과 함께 이 사역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물론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첫 대제사장으로 세우시긴 하십니다만은, 아직까지는 모세 입장에서는 이 아론과 함께 이 길을 같이 가는 것이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보세요, 도대체 내가 누구와 함께 또 어디로 어떻게 이 길을 가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내 사자를 내게 앞서 보내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도대체 그가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를 알 수 없다 보니까 하나님께 다시 한번 이런 요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그 뒤에 아까 읽었던 그 12절 뒷부분에 이런 말씀도 드리는데요.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습니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자, 이름으로도 너를 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제 이 모세의 이름으로부터 비롯된 사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이 모세의 이름의 뜻 알고 계시죠? 건져낸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름이 붙여지게 된 이유는 이 모세가 아기 때 이제 부모로부터 떠나서 나일 강물에 떠내려올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을 때 애굽 공주가 그를 강물에서 건져내고 그에게 붙여준 이름이 모세, 건져낸다라고 하는 의미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처음 만났을 때에 그의 이름이 모세인 걸 아시고 모세야 모세야 너를 부르셨고 모세를 부르셨고, 그러고 난 다음에 모세에게 이제는 네가 나일 강물에서 건져낸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이름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사역을 감당하게 될 것이라 하는 의미를 가지고 그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도 아시고 그 의미도 아시고 그 이름의 의미에 걸맞게 모세에게 사역을 맡겨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모세가 드리는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이 사역 내 이름에 맞게 붙여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누군가 나와 함께 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다가 네가 은총으로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까지 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은총을 입었다라고 하는데 도대체 그 은총이 무엇입니까? 라는 의미에서 그 뒤에 이제 13절에 이런 요청 드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합니다. 보시는 대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처럼 내가 은총을 입은 사람이 맞다면 한 서너 가지 원합니다. 첫째는 주의 길을 보이시고 주를 알게 하소서, 또 주의 목전에서 은총을 입게 하소서, 그리고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각각은 지금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제 다시 여정을 이어나갈 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그대로 아뢰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모세 제일 먼저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소서. 이 말씀은 그냥 단순히 갈 길을 가르쳐 주소서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어찌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특히나 여기 이 뒷부분에 내게 주를 알리소서라고 하는 이 요청은 전 아직도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어떤 계획, 어떤 뜻 가운데 계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하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내게 주를 알려달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하여 정말 이 길을 가는 과정 속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누구랑 가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떻게 가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바로 그 뒤에 이어지는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라고 하는 말씀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은총이라고 하는 건 얼마든지 어디서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은총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 은총 앞에 목전이라고 하는 단어를 덧붙여 놨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거 하나님이 없는 데서 받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남은 여정을 가는 중에 하나님이 계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은총을 받는 것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함께 계신 그 은총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요청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을 15절에서 이렇게도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은총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친히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친히 가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끼리 이곳에서 떠나도록 만들지는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만큼 모세는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다시 한번 주께서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잖아요. 이 기도를 드리는 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백성이 내 백성이라는 말씀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처음에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 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있을 때도 네가 인도해낸 내 백성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셨는데, 그것 때문에 내려왔다가 다시 또 올라가는 일을 반복했을 때에도 하나님이 똑같은 표현을 쓰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아까 읽었던 1절 말씀입니다. 그때 그랬잖아요. 너는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라. 끊임없이 하나님이 네 백성이다, 네가 인도해낸 백성이다, 반복적으로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마지막 모세의 기도는 이 족속을, 이스라엘 족속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십시오 라고 하는 요청을 드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버리지 마시고 함께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요청을 하는 것이죠. 이 부분도요, 기록의 순서가 조금 엇갈리긴 했습니다만은 16절에서 이렇게 부연해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나와 주의 백성이, 여기서도 주의 백성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잖아요. 내 백성 아니라는 말씀 또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님의 목전에서 은총 입은 줄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라고 하면서 은총 받았다, 은총을 입었다 이런 말씀 자꾸 하시는데, 은총 입은 증거는 뭐예요? 다른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지 은총 입은 것이지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주변의 많은 나라들이 이 이스라엘이 은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알지 어떤 것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알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합니다. 이런 모세의 기도를 우리가 쭉 읽어 나가다 보면 모세가 뭘 구하고 있는지가 점점 분명해지지요. 모세는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 분명하게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고 그리고 함께 올라가 달라는 거예요. 함께 가셨으면 좋겠다. 남은 여정 가운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지 그 어떤 권세도, 그 어떤 능력도, 그 어떤 모세의 지도력도 아니라는 사실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그 어떤 것도 소용없고 의미 없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은 제가 교회를 세울 때도 똑같이 깨달은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저는 처음에 교회 세울 때 이제 경험이 없다 보니까 뭐가 필요할까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처음에 공간 필요하지 않나? 공간이 필요하면 건물을 얻어야 되나? 건물을 얻으려고 하면 돈이 필요한가? 또 건물만 얻었다고 되는 것인가? 생각해 보니까 여러 가지 직기 비품들이 정말 다양하게 많이 필요한데 이거 어떻게 장만해야 되나? 그리고 그것이 또 다가 아니라 공간을 구했으면 그 다음에는 인테리어를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디자인을 해나? 이 외적인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정말 이것들이 교회를 만드는 것인가? 아니지. 교회는 건물이나 공간 이전에 먼저 사람들이 있어야지, 사람들이 모여야지, 사람들과 함께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사람들, 또 아무리 좋은 공간이 우리에게 허락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니 계신다면 교회일 수 있을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공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임이 과연 교회일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교회에만 그렇겠습니까? 예배 한 번을 드린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이 예배 하나 드리는데 얼마나 많은 준비가 필요한지 아시죠? 이 예배는 금요일에 기도로부터 시작을 해서 토요일에 청소, 그 다음에 미화 꽃꽂이 뿐만 아니라 지난주부터 준비된 찬양이 오늘 이른 아침에 준비되는데 이르기까지 여기에 기도를 준비하는 분도 계시고 예물을 준비하는 성도도 있고 설교를 준비하는 저도 있습니다만, 이 많은 준비 가운데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그리고 이 자리에 나온 저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으면 이 예배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예배, 우리들끼리만 모여서 노래하고 기도하고 설교하는 이 예배가 어떤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지요. 선교도 그렇잖아요. 선교 떠나기 전에 많은 준비합니다. 단기 선교 한번 떠날 때 보면 몇 날 며칠 동안 참 많은 물건을 준비하고 사역을 준비합니다. 그러다 보니 재정을 준비하고 온 교회가 기도하면서 선교를 보내기도 하고 떠나기도 하는데,
하나님이 동행하시지 않는다면, 뭐 그게 단기 선교만 그렇겠습니까? 장기 선교 더 많은 준비를 해야지요. 얼마나 많은 걸 준비하고 떠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뒷전에 두고 선교사가 혼자 떠난다고 한다면, 선교지에 하나님이 아니 계시면 어떤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건 교회만, 예배만, 선교만 필요한 일이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필요한 것이 정말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실력과 능력만 있으면 다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요즘은 돈보다 귀한 거 없는 세상이니까 돈만 많이 있으면 그 재력으로 충분히 평안하게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다고 확신을 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지요. 때론 그런 것도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어떤 것들보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좀 살면서 이런 거 저런 거 부족해서 불편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신다는 것만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다면, 그러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우리의 인생을 평강 가운데 걸어갈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모세는 정확하게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백성들과 함께 이 여정을 감에 있어서 뭐 하나님이 은총을 주시겠다, 사자를 보내시겠다, 많은 말씀하셔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목전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 없다면 의미 없다는 그 사실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놀랍게도 이러한 이제 모세의 간청에 우리 하나님의 반응이 1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자, 드디어 이제 하나님이 대답을 하셨어요. 내가 친히 너와 함께 가리라. 자, 이 말씀 나오기까지 어떻게 보면 모세가 참 많은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여겨지는데요. 전 그러하기 때문에 참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 말씀, 내가 친히 가리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모세의 간구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동안에 하나님 그러셨잖아요. 네가 가라, 네가 이끌어라, 사자를 보내주겠다. 하나님 함께 가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아니, 오히려 함께 가시면 이 백성들을 길에서 진멸할까 하노라고까지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친히 가시겠다라고까지 약속을 하십니다. 이것이 모세의 간구에 대한 응답인데,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기도가 참 어렵습니다. 어려운 건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참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지난 주간에 제가 복음을 나누면서도 또 그 말씀을 들었어요. 이 주님의 약속 중에는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으심이라 라고 하는 약속이 분명히 있거든요. 자, 이 약속대로 우리가 이제 구하면 들으시는데 그 앞에 전제가 있잖아요. 그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신다. 그러니까 그의 뜻, 그 뜻을 아는 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할지 모르겠다 이제 의문을 품는 성도님들도 계시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 지금 이 모세가 그런 상황에서 기도를 드린 거잖아요. 주의 길을 알리소서, 주의 뜻을 알게 하소서. 난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는 상태에서 계속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함께 하세요. 함께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목전에서 그 눈앞에서 내가 은총 받기를 원합니다.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얻어내는 것이지요. 여러분, 주의 뜻을 모르면 함께 하시기를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꿈꾸는 일, 내가 소망하는 일, 내가 구하는 이 모든 것들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 주십시오. 혹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안 되어도 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루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놀랍고 감사하게도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구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늘 그 백성들과 함께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그 백성들과 함께 가기 싫어서 나는 안 가겠다, 사자를 보내겠다, 네가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는 걸 너무 원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인도하시고 이끌어서 광야, 홍해 다 같이 지나오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금송아지 우상에 화를 내시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냥 그 우상 자체 때문이에요? 아니지요. 하나님의 마음은 그들과 함께하고 싶으신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하나님의 마음은 내버려둔 채 금송아지 우상 하나 떡 하니 만들어 놓고 우리 이분 모시고 가자, 이게 화가 안 날 수 없는 일이 돼버린 거죠. 얼마든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가기를 기뻐하시는데 그거는 외면한 채 우상 모시고 가겠다고 하니 이게 얼마나 괴로운 노릇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들과만 함께하길 원하십니까? 아니지요.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은 뒷전에 내버려두고 난 이것하고 함께 갈 거야, 이것만 있으면 돼, 이것이면 충분해,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금송아지가 되고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 여기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과의 동행을 방해합니다. 비록 부족하고 없을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갈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어디라도 갈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뒤에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런 말씀도 하셨잖아요. 아까 그 14절 다시 보시면 내가 친히 가리라 하시면서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하고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쉬게 하리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개역 개정으로 성경이 번역되기 전엔 내가 너를 편케 하리라로 번역이 되었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원문을 그대로 해석을 하면 내가 너에게 휴식을 줄 것이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고요. 조금 이제 의역을 하자면 네 짐을 덜어줄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참 귀한 약속이죠. 왜냐하면 모세가 얼마나 큰 짐을 지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있어요. 물론 인생의 짐은 저는 다 있다고 생각을 하고 각자 짐의 무게가 가벼운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모세 같은 입장에서는 그 짐의 무게가 훨씬 더 크고 무거우리라는 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그는 지금 수십 수백만 명을 이끌고 인도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 지도자인데다가 광야를 지나가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가려고 하면 먹을 것도 있어야 되고요. 또 먹는 문제만 해결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곳곳에 적들이 있습니다. 이미 그는 미디안과 전쟁도 치루었고 아말렉도 만나고 그 밖에 이제 많은 지역을 지나갈 때마다 뭐 에돔, 모압 그리고 가나안 땅에 하나님 열거하시는 7개 족속을 만나서 전쟁을 해야 되는 여러 가지 마음의 부담이 있어요. 이것만입니까? 이건 겉으로 이제 만나게 되는 일이지만 또 내부적으로는 하나님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죠. 원망하고 불평 쏟아내는 사람들이 있지요. 또 모세의 지도력에 반기를 드는 사람들이 있죠. 어느 거 하나 쉬운 게 없는 거예요. 정말 짐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우리 하나님이 그러한 모세의 사정과 형편을 잘 아시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네 짐을 덜어줄 것이다. 절대 너 혼자 가는 일은 아니다. 너 혼자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다시 약속을 해 주십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모세가 얼마나 무거운 짐을 가지고 가는가 하는 것을 아실 뿐만이 아니라 그 짐을 덜어주시고 함께 가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약속, 이 말씀을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만 하셨을까요? 아니지요. 이 성경에 기록된 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귀한 말씀이 모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기록되고 전해졌는데 문제는 이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다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역을 하실 때 많은 말씀도 함께 전해주셨지만 그 가운데 참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셨어요. 바로 이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그 모습을 드러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옛날 모세에게 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 동일하게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가는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이 고달픈 인생짐, 그 무거운 짐, 수고하는 그 짐 가운데 쉼을 주시는 것입니다. 안식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문이 제기돼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오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주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의문을 가질 때가 있어요. 왜? 이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에 쉼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하시는 분들, 그 뒤에 이어지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십니다. 자,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게 배우라. 내게 배우라. 주님께 배워야 돼요. 세상에서 배우지 마세요. 세상 것들 배우려고 애쓰지 마세요. 세상 따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짐이 점점 더 무거워지는 거예요. 주님께 배워야 될 우리들이 주님께 배우는 건 뒷전으로 밀어놓고 자꾸 세상에서 사람들한테 배우려고 하다 보니까 짐이 점점 무거워지고 힘들고 고달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주님께 배우세요. 뭘 배워야 되느냐? 주님이 아주 명백하고 간단하게 두 가지로 정리해 주셨어요. 온유하고 겸손해져라. 사실 두 가지만 우리가 배울 수 있으면 정말 짐이 가벼워집니다. 뒤집으면 무거워지는 거예요. 온유하지 못하면, 까다롭고 거칠어지면 우리 마음의 짐이 무거워질 수밖에 없어요. 마음이 점점 불편해지는 거죠. 겸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인 줄을 알고 그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만 깨달으면 나머지는 다 은혜이기 때문에 걱정할 거 없이 살아갈 수 있는데,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억울하다, 불편하다 생각을 하니까 그 교만함이 결국은 우리의 쉼, 우리의 평강을 빼앗아 가는 거예요. 다시 배우셔야 돼요. 온유와 겸손 배우셔야 돼요. 그때 우리 안에 평강이 찾아옵니다. 오늘 그렇게 주님 말씀하신 대로 주님과 함께 이 쉼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